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첫 언약,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장막 안의 성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장막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이곳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뒤에 장막이 하나 더 있는데 이곳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지성소에는 금 향로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즉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속죄소는 그룹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그 그룹에 관해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며 예식을 행합니다. 성소 안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이날 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말은 속죄하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속죄하기 위한 희생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소는 매일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매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구약의 제사의 한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는 할 수 있겠지만 양심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는 곧 양심의 문제인데 제사가 그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제사의 형식으로 죄는 용서받겠지만 그 마음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언약인 구약의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는 지성소라는 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지만 속마음이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한계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어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구약의 율법은 일반 사회의 법처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발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는 있지만 내면의 마음과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려 나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것이죠. 이 사랑에 눈을 뜬 자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용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내면과 양심까지 뉘우치게 합니다. 외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적인 회개를 일으키죠.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 건드려졌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바뀐 것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신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양심이 찔려서라도 아버지를 떠날 수 없죠. 이제는 아버지 사랑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인 율법보다 두 번째 언약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언약이죠. 가장 확실하고 실패가 없는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율법을 근거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책하는 마음과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랑만이 가능하게 하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인간의 몸으로 불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난 피조물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못난 나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셔야만 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자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양심이 찔리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려고 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사랑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마음과 양심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에 굴복했던 탕자처럼 나는 과연 굴복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